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얻느냐의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자꾸 지켜서 지금은 못 지키고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내면 이 기쁨이 내게 충만하리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 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일을 없게 하시고 기쁜 일을 주신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더 말씀을 지켜내고 내게 오던 모든 말씀들 간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내게 오는 모든 고통은 다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내가 지키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슬픈 일을 없게 하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없애는 거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잘 들어보시면 이 말이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근심하겠으나 고통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근심스러워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기쁜 일이라는 시각적인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시작에 앞서 가슴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항상 인내하라. 또 잠겨있는 방이나 어려운 외국어로 된 책을 대하듯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고자 서두르지 마라.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문제와 함께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문제들과 함께 숨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대 앞에 있는 문제들과 함께 숨쉬어라. 그러면 언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의 답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항상 시작하는 자세로, 시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참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시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고 참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데도 그 문제를 내가 벗어나지 않고 버텨내고 견뎌내면 그 문제와 함께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나서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1990년대에 이건 미국의 칼튼 피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노래도 잘 부르고 설교도 잘하고 또 더더욱이나 성령의 은사가 아주 특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르완다에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내전이 벌어질 때 TV에서 그 뉴스를 보다가 마음속에 강한 번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르완다의 내전은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종 청소의 차원에서 죽음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칼튼 피어슨 이 목사님이 이 뉴스를 보면서 르완다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도 지옥을 간다는 것은 그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저 성에 가서도 고생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민 끝에 이분이 자기 교단을 탈퇴하고 유니버셜리스트라고 하는 교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급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니버셜리스트라고 하는 그 교단은요, 유니버셜 스튜디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사람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은 전국에 다 구원받는다. 그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삽시간에 그 교회의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교단에서도 퇴출당하고 더 이상 부흥 강사로 초청도 못 받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던 설교와 그게 있었던 탁월한 은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했던 피어슨 목사님의 인생은 그거로서 끝이 난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산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은혜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한 목사의 번뇌와 고민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고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이 착한데 없다는 이유만으로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왜 예수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만 방법이냐? 결국은 다 하나님 한 분으로 통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드셨다면 온 인류를 사랑해서 온 인류를 다 책임져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기독교 신앙, 특별히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 이 개신교가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보수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이런 자기들만이라는 사상이 종교적인 논쟁을 끊임없이 일으킨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추구한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 신앙의 삶이 풍성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추구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난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은 그저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하면 할수록 선해지고 착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의롭다함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저 인간을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는 수준에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터득하고 소화해내는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눌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사함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그 단어로 그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를 굳이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저 용서받은 죄인의 자격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난 죄인인데요. 나는 맨날 죄 짓고 사는데요. 그럼 나는 어쩝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의로워져야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워진다는 건 뭐고, 그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냐? 오늘 2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justified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너는 지금부터 의롭다 땅땅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 형량을 얼마나 감했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사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땅땅땅 한 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착하게 살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하고 이 마인드가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지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흔히들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감정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막 체험을 하고 어떤 희열에 막 휩싸이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는 구원과 그렇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뜻밖에도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고 특이하지 않습니다. 매우 덤덤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든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공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희망과 기대와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정작 그 일을 이뤄내고 났을 때는 그저 덤덤하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100m를 9초대에 끊었을 때, 또는 무산소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답은, 물론 그것을 사람들이 문제로 삼고 막 열광을 하니까 그게 그냥 부응했을 뿐이지 사실은 덤덤하더라는 거예요. 덤덤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주관적인 싸움이 아니고 생각보다 객관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오늘 24절이 값없이답니다. 값없이. 값없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주어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 제일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느냐, 어떻게 믿기로 했느냐 하는 것보다 정작 뉴턴 자신이 너무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신단 말인가?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서 Amazing Grace라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도 구원을 하셔? 그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뭐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역이지 내가 매달리고 내가 떼쓰고 뭘 희생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 오늘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에 자주 썩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righteousness.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뭐냐면 고든 것이고 바른 것이고 척도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통하고 모두가 다 옳다고 여겨야 되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사람이 표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준이 인간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칼튼 피어슨 같은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도 시원찮은데 그런 사람이 지옥을 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불합리한 사람이다. 불합리한 분이다.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라고 제시하는 의는 절대적인 기준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 절대적인 높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성철 스님이 더 수련을 많이 하고 30년, 40년을 벽을 보고 돌을 닦았어도 이 나라는 존재보다 더 수련을 많이 한 상대적인 그런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평신도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참 잘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옆에 있고 아빠가 보이니까 아이가 살려달라고 막 손을 흔들면서 아빠에게 살려달라고 사인을. 근데 아빠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그것을 생각해놓고 그걸 아이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이것을 지킨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건져주고, 이걸 지킨다고 약속 안 하면 넌 죽는 거야. 그 아이는 다급하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아빠 내가 지킬게요. 그리고 아빠가 구원을 해서 건져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에서 나온 아이가 드디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무언 계명을 지키라고 엄수하라고 말하고 자기를 물에서 건져낸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냐? 저 계부 아니냐? 그런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건요, 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무조건 건져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뭐 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런 건 다음 문제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있을 때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약 1년간인가 기간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야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었으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짜 목적은 그래서 구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아니라 컨트랙트 페이퍼를 내놓고 리스 페이퍼를 사인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지키려면 꺼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도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거나 열매 안 맞으면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독교에 귀의를 하시고 기독교로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 쉬게 하는 곳이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 짐은 네가 지고 가. 그런데 어떻게 짐을 지면 가벼울 수 있느냐, 쉬울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벼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안 가벼웠습니다. 너무너무 십자가 지기 싫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물리칠 수 있거든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표현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짐이 얼마나 가볍느냐 무겁느냐의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짐을 지는 자세에 따라서 짐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억울하고 손해보고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세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짐이 안 무겁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것들이 억울하지 않고 짐이 무겁지 않고 가벼울 수 있었던 주님의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기뻐하심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막 믿어야지 떼쓰고 용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예복을 내가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은혜, 공의로우심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결혼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제공하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장 끌어나서 저놈을 결박을 해서 밖에 어두운 데 쫓아버려요. 그 사람이 쫓겨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복을 안 입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래. 나는 죄가 많은 사람.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의 대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시편 51편은 처절한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슬초는 언제 쓰는 거냐면 문둥병자 정결하게 할 때 쓰는 거예요. 나는 문둥이처럼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내 문둥이 같은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자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무엇도 하나 제대로 이뤄본 적이 없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서 한두 달을 버텨본 적이 없고요, 공부를 해도 앞에 10장 외에 뒤에 읽어본 적이 없고요, 영어 공부도 하다가 포기하고요, 돌아보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실패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최고로 오래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입니다. 목회. 뭐 중간에 내가 마음이 안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여기저기 실수도 많고 빵꾸도 내고 뭐 손해도 일으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크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7년 넘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자신에게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안 울어본 것도 아니고요, 상처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낙심 안 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제단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맞다가 보니까 맷집이 생겼고요, 부딪혀 가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리더라서 어쩔 수 없이 가자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소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귀한 깨달음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의로움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이 의로운 삶이 되도록 만들어 오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구나. 저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3단계가 있답니다. 3단계.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열정기에서 모든 사람이 권태기로 들어가는데,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울로 들어가고, 우울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 권태기를 이겨내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3단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너무 좋은 열정기,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권태기가 옵니다. 근데 그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지금 우울의 상태로 사는 사람도 있고, 권태기를 이겨내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성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감정이라는 건 내가 반짝반짝하면 하나님도 반짝반짝하고, 오늘 내가 딱 뒤집어지면 하나님 저 보니까 주무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감정,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놓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구원해 주셔서 너무도 놀랍다는 사실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Amazing Grace입니다.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건 그 예복을 입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믿음의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신앙의 힘이 빠지고 낙심할 때마다, 권태기가 올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셨다. 이 의를 입으면 나는 오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과 감격 속에서 권태기를 지나서 성숙의 단계로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하고 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